자기 자신의 무죄를 변증하며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증거한 설교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삶은 오늘 우리가 또한 살아내야 할 삶이 아닌가 싶어 오늘 사실과 진리라고 하는 이 주제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 한편,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 놀라운 한편의 설교가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오늘날 목회자들의 설교의 어떤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한편을 하고 끌려나가 돌맞아 죽습니다. 여러분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가보지 않고 보장이 없고 핍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현실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고 이삭을 만들어 내셨고 야곱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광야의 삶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모난 부분을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난 돌이 시내를 그리고 금줄기를 흘러가면서 굴러가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조약돌이 되듯이 우리가 지금 나의 삶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모든 것은 우연이나 모든 것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습니다. 그분의 뜻 안에 우리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십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를 보면서 의문을 가져봤어요. 목사도 저도 왜 초대교회 내노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첫 순교를 맞이하지 않고 일반 성도인 안수 집사와 같은 일반 성도가 첫 순교를 경험해야 하는가? 하나님,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가 사실 모든 고난과 역경이 목회자들이 당하면 또 일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 성도들이 그런 일을 만난다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오늘 그 궁금한 의문을 오늘 풀어나신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스데반은 죽을 줄 모르고 이 설교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히 지금 71명이라고는 사례들이 그 재판석과 같은 그 해에 그 중앙에 서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이 말하면 이 설교하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안 죽을까? 그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설교를 해서 끌려나가 돌마다 죽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고 그 외에 심판이 있어요. 그날 나는 어떤 죽음을 볼 것인가? 저는 이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을 보면서 오늘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설교를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스데반은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똑같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이 설교를 해야 돼.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내가 이 자리를 모면하면 내 생명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쓰임 받을 텐데 내 생명이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야 해. 별별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꼭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왜 꼭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내게 올 때 그래, 오늘 좀 해보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겠지. 그리고 괜히 내가 긁어부스러 만들 이유가 없잖아. 말 한마디 내가 안 하면 내가 살아남고 내 목소리도 유지되고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나 같은 인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것까지 이해 못 해주시겠어? 별별 생각이 막 교차하면서 그 마음을 흔들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르니까 스데반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사실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진솔한 마음을 토로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과 진실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침묵하고 있지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좋은 게 좋지 이러면서 살아왔다면 이거는 비겁한 거예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내 사랑하는 자녀, 부모, 형제, 이웃에게 전달해 주지 못했다면 비겁한 삶을 살아요.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것을 진단해 볼 수 있어요. 54절 볼까요? 5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반응이 안 온다고 보장할 수 없었지요. 알면서도 스데반은 말을 던졌어요.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어떤 말? 우리는 앞에 있는 52절까지의 모든 메시지를 다 듣고 이 사람들이 안 들었으면 좋은데 들었어요.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들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가슴을 치면서 웃지 않고라고 했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가는 인생이 생겨요. 이 세상의 반응은 싸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고 사랑의 수고를 살아가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받느냐, 거기에 반응할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셔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향해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양극화 현상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있어요. 여기 보니까 찔려라는 말은 디에포로 포토라고는 헬라어인데 화살의 꽃이다. 화살이 꽂히면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들 바늘 하나 손끝만 찔러도 아파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찔렸다는 거예요. 가슴에 화살 맞는 것 같이 탁 찍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골수까지도 쪼개는 역사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면 암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찔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찔리면 내가 살아있는 증거이고 병들지 않는 증거인 것을 믿으면 아멘. 아멘. 말씀은 들으면서 들을 때 찔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 종교인들은 마음이 찔렸는데 그러면서 이러고 보세요. 그를 향하여 뭘 갈았어요? 이를 부드득 갈았어요. 이 이를 간다는 말은 짐승에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짐승에게. 이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 브리코라고 하는 말은 이를 갈다는 말은 짐승에만 사용합니다. 짐승이 앞에 먹이를 놓고 이를 갈아요. 그거 어떻게 먹으려고? 갈아서 먹으려고.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보면 51절인가요? 51절에 달려들어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앞에 이를 가는 것 같이 짐승이 덤벼들어서 물어 뜯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길을 쳐막고 도로를 쳐막고 그냥 달려들었다는 말이에요. 맹수가 먹이를 향해서 달려들듯이 오늘 사실을 얘기하는 스데반에게 그 진실이 담긴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그걸 듣기 싫어서 달려들어 물어뜯었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설교를 잠깐 요약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 모독.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벽돌로 돌로 쌓은 이 성전은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지난번에 성전은 성막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한다고 했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윗 성전을 지어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야 내가 이 조그만 곳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냐? 그리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져. 내 아들 솔로몬이 이것을 지켜야 허락하나. 기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특한 얘기는 하나님이 수용하실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기특한 것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신 분이 아닌 것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의도가 있어요. 사실은 당시에 왕은 누구였어요? 일대 왕은 사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왕가의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이 그리고 자기의 어떤 정통성의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은 죽으시면 아셔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며 바로 그런 정통성을 위한 발상에서 제안했을 거예요. 이 종교의 힘을 빌어서 자기의 정통성을 한번 유지시키고자 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성전이 우상화되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성전에다가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만 계신가요? 너희들이 지어놓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들었을 때 좋아요, 싫어요? 싫지요. 자기들이 어떤 제도의 의미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곳에서 너희들이 제사하면 제사 받는다. 이곳에서만 이 성전만 원 템플 이것만 강조하니까 그걸 아냐 라고 생각하니까 좋을 리가 없죠. 왜? 사두개인들이나 이 종교인들은 여기에서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사실은 이 밥그릇을 빼앗기는 것과 같으니까 말라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든지 이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 정화가 아니라 성전 종결을 선언하신 거예요. 왜? 내가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다. 나를 주로 영접한 너희들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 건물인 오늘도 이 본세대 교회 그러는데 이거는 교회라기보다는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위해서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세워진 것이 이 지역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가 맞고 이것도 교회가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예배하는 곳이고 여기서 교육하는 것이고 코이노니아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을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해요. 오늘날 교회 건물 없이도 뭐 학교 빌려서 예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 정통적인 관념을 가지고 교회를 보기 때문에 이 제도적인 건물 교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니까. 그냥 무슨 교회하고 이름만 있고 장소가 없다면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이 종교인들은 그 성전만, 헤롯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스데반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들의 밥그릇을 뺏는 것과 같으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읽어드린 51절을 함께 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절. 너희 조상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에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은 자요 살인자다. 너희들이 살인자다 라고 말하니까 사실 맞죠? 사내들인 궁에서 불법죄에 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스라엘 조상들, 선지자들 그렇게 많이 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포도원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멀리 가면서 그것을 도지를 주고 갔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한국말로 가서 나 한 해가 되어서 결산할 때 살아 보냈는데 종을 보냈는데 때려서 보내고 또 죽여서 보내니까 내 아들이 가면 괜찮겠다 그래서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여버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것을 증언하고 있을 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마음에 찔려. 이 말은 일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거예요. 나 찍어서 설교하는구나. 너 나 들으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들으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이에요. 내 생각이지, 내가 받는 내 감각이지, 그것이 스데반의 복음의 진실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 스데반이 이 사내들의 궁에 서가지고 분노와 증오와 미워서 이 설교를 했을까요? 야, 너희들은 살인자야. 예수를 잡아 죽인 살인자야. 2장에서도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니까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너희들이 살인자야.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 살아나셔서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주무시하고 있는데 이 성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계셔. 이 말을 하니까 싫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고 교회입니다. 2025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묵묵히 성도들이 많든지 적든지 복음을 위해서 이 시간 그 자리 그 시간에 말씀과 모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시고 교회에서 사람이 하나 안 받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증인은 여기 재정 보고 있는 양님스 맞죠? 교회에서 살이 안 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놈의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으면 아멘. 그러면서도 선교하고 도울 수 있고, 제 위치도 그런데 이런 본분과 지위도 주시고 사역도 주시고, 그래서 나는 온 세대 오늘 이 지역적인 아시아 이 교회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시아 지역을 전도 목양하고 있는 전도자. 그리고 31개 지부 예수선교 안에서도 모든 리더로서의 훈련을 이끌어가는 목사가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 오늘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를 갈고 듣고 화살을 내쏘든지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라고는 오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야 합니다. 교회를 성전 운운하는 사람들은, 이게 성전이라고 해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성전 헐라 내가 살만에 세우리라. 성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성전이지. 천국 가면 성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 이 시대에 전도와 복음과 다음 세의 교육을 위해서 교회당이 필요하고 이 예배당이 필요하고, 그렇죠? 이 안에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다 이건 숲으로 돌아갈 거예요. 주님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말을 하니까 끌려 나가서 돌을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59절 6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또 하나 이들이 달려들어서 죽일 수밖에 없던 것은 55절이에요. 55절 한번 볼까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의인 예수를 죽인 살인자다. 55절. 성경 구절 55절. 같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사실이에요. 맞죠? 이걸 진실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야, 예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신성모독죄를 제목을 붙여서 죽였잖아요. 의인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듣고 싶어요? 자기들은 죄인으로 단정해서 죽인 죄인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이 헌짓이 뭐가 돼요? 찔려요. 기 틀어박을 수밖에 없죠. 내가 헌짓 나의 모습, 그 사람은요 자기를 못 봐. 하나님 보시는 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 그 정답이야. 그렇죠? 내가 보는 나,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스캔들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그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가를 비교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살게 하셨어요. 그게 부부이고 이 목사와 성도들이고 그것이 서로 지체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면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저 권사님처럼 해야 돼. 이렇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저 집사님처럼 해야 돼. 보이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 내가 보는 나, 그게 사실이야. 그렇죠? 사실을 얘기하니까 찔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는 어찌할꼬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7장에서는 이를 갈고 짐승이 달려들어 찢듯이 그렇게 돌을 던져 죽여요. 그래요. 마지막 그런 상황 속에 스데반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곳에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잤다라고 생각하세요.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미소를 짓고 잘 수 있어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몸뚱아리가 아프고 세상 살기 불구하면 이걸 차라리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거는 불순이에요. 불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광야 같은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업 실패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몸 아픈 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줍니까? 여기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 마지막 기도했던 두 가지,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 가운데 했던 두 마디. 스데반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점수를 따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을 저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통로와 도구로 마지막 죽음까지를 준비했어요. 내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각내야 돼요. 나를 돌로 쳐 죽는 사람 용서가 돼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잖아. 나를 받아주셨잖아. 그럼 나도 너를 받아줄 수 있는 게 이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마지막 기도였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주 앞에 놔둡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돌아갈 고향은 하나님이니까. 2025년도를 마치면서 송년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 이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타협. 그렇죠? 주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이 성전에 계셔. 그렇게 얘기했으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너희들이 만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그거 먹고 살았는데 밥줄을 끊어놓는 것 같으니까 돌을 죽인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죽인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설교에서도 조금만 잠깐 느슨해졌으면 돌마다 죽지 않을 때 너희들이 의를 죽인 살인자야! 이렇게 하니까 개인적으로 사실이지만 사실을 진실로 듣지 못하고 돌을 쳐 이를 갈고 달려들어 물어 뜯은 거예요.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거기다가 또 하나, 그들이 죽여서 지금 죄인으로 죽였는데 그가 부활의 사람의 우편에 계시다니까 듣기 싫은 거. 나랍니다. 듣기 싫어도 본질은, 복음은 이해해야 합니다. 내게 손해가 와요. 얼마나 죽더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2025년도 이렇게 살아오셨다면 잘 사신 거예요. 2026년도 이제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흉내내지 말고 정말로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함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스데반이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방관했어요. 모르는 척 했으면, 안 들은 척 했으면, 침묵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불태요? 그 짓을 해. 근데 그거는 사실입니다. 복음적인 사실을 숨길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과거를 드러내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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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지. 나의 과거를 자꾸 들춰내면 싫지. 이 싫지가 뭐예요? 싫지. 장복에서 막 나오는 거죠. 그 뱅어 복이죠? 네, 뭐라 합시다. 이 싫지, 그걸 싫어. 그러나 사실을 내가 고발당하면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찔리면 회개하세요.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찔리면 감각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이 시간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의 시간에 회개 기도문을 나눠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안에 다가가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9시 모여서 그 기도부터 할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금요일 날 전도사님하고 가면서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박사님, 이렇게 죄가 아닌 게 없는데 우리 죄 투성에 사네. 그래야 자유함이 있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 미부시고 이루어서 우리 죄를 사시면 북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가볍게 자유함을 얻고 편안한 마음으로 2026년을 바라보며 철가루 발걸음을 내릴 수 있도록 부정을 처리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지. 이를 가지 마세요. 짐승의 본성이 도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돼요. 스데반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고 조용히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잠들어 있는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 사랑하시는 자는 요두두는 예수님 뿐이에요. 그를 주로 영접한 사람은 잠을 주십니다. 다시 잠자는 것은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죽으면 살아날 수는 없지만, 마지막 부활 때에 일어나지만, 우리는 잠자는 자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 맞이할 수 있도록 2026년도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잠자는 자가 깨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타협과 방관이 아니라 고발은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지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